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5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복음의 충만한 복입니다.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의 충만한 복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은혜의 복음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미 믿고 있는 바 그대로 주의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해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해 저에게 주신다고 하신 대로 그 복을 다 알고 누리고 그것을 또 기뻐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점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심을 주십시오. 조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가 와서 마음의 베일을 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흘려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로 이 말씀의 바다 속으로 깊이 모두 잠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주께 복을 받은 자고 주의 복이 자신 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복을 주셨듯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셨듯이 크리스천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 복이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뭐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The gospel is the power of God. 복음이 하나의 권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의 권능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권능이다. 복음이 권능이다. 하나님은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알 수 없다. 육신의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없다. 자기 지혜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걸 기뻐하셨다.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이르기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면서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 로마의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주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하미니.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하미니라. 영적 선물을 나눠준다. 성도들은 복음의 복, 영적 선물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무지와 믿음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무지에서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지식이 없으면 마귀의 관계와 계획에 걸려들게 되고 속습니다. 복음의 복, 복음의 신비, 복음의 소망 등 복음에 관한 영적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능인 복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1장 12장 1절에 형제들아 이제 난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ignorant. 너희가 무지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한 것을 사모하라.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spiritual gift.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들에 나누어주고 싶었죠. 너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주어 영적 선물을 나누어준다. 바울이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줍니까? 복음의 복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복음의 복을 나누어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가겠다 이거야.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복, 이 복음에 따른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고 그 선물들을 받아야 된대요. 영적 선물들은 하늘에 처소드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 선물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현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현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해 모두 복음의 복, 아브라함의 복, 하늘의 처소들에는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9절입니다. 뒤로 갈라디아 3장 8절 9절.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을 선포하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믿음에 속한 자들,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말이죠. 예수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예요. 크리스천들은 주께 복을 받았고 복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뒤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견딘 뒤에 얻었다예요. 인내가 필요했다 이 말이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다면 난 성경 기록에 따라 내가 복을 받은 존재다. 내가 영적인 복을 받은 존재다. 하늘 처소들에 있는 모든 복으로 복을 받았다. 영적 선물들을 받았다. 그렇다면 끈기 있게 견디면 됩니다.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고 내 안에서 실체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복음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크리스천은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국가의 재산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는 가족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는 마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하셨느니라. 그럼 난 누구의 소유죠? 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자신의 소유로 봉인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소유로 봉인을 하셨다. sealed up 봉인하셨다 이거예요. 응? 봉인하셨다.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는 순간 주어지는 큰 은혜고 복음의 충만한 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단 말이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그것을 예수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아버지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파선한 배에서 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파선한 배에서.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에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나의 소유주 하나님은 주님이 나의 소유주다. 오너라 말이에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물이고 그분의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나는 주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의 가족이 되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충만한 복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나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난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방랑자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허무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것이고 주의 사랑받는 자요, 그분의 가족이고 그분의 지체고 그분의 친구고 그분의 형제고 그분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은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듯이 나는 뭘 소유했다?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했다. 로마 8장 3절. 성령의 첫 열매가 뭐냐 봅시다. 로마 8장 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였죠.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성령의 첫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The first fruit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첫 열매시고 부활의 첫 열매시고 잠든 자들의 첫 열매시고 창조물 중에 첫 열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자. 많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나는 가장 크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주들의 주시며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것이 뭡니까? 큰 재산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소유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육신의 질거 안에 보화인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권능이 나옵니다. 난 하나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에서 난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난 주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생각보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해 보여도 사실 생각보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싶어도 실상 여러분은 모든 걸 소유한 자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소유한 자로다. 누가요? 크리스천들이요. 이것이 복음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궁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상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입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죽음 지옥 갑니다. 주님은 내 삶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좌지우지하면 그 골치 아픕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에베소 4장 6절 하나님이 계시니 그건 모든 것이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모두 안에. 주님 너희 모두 안에, 즉 크리스천인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너희 모두 할 때 모두의 언더라에 너희 모두 안에. 방언받은 사람들 안에 아닙니다. 예언받은 사람들 안에 아니에요. 불받은 사람들 안에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영적으로 헌신했다든지 어떤 특정한 경지에 도달해야 성령이 그 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 모두 안에, 즉 크리스찬인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팩트예요. 가끔가다 무지로 인해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지. 그 사실이 있는데 몰랐단 말이지. 그럼 확 나오죠. 느끼든 느끼지 못하지 건 사실이다. 알든 알지 못하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 신비의 풍성함을 알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란 우리가 그분께 accepted,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복입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자신을 받아주면 입학하죠? 기뻐합니다. 내가 나를 accept 해주시오 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내는데 거기서 congratulation 하고 편지하면 엄청 기뻐하죠. 취업생들은 원하는 직장에서 자신을 받아주면 좋아합니다. 난민들은 원하는 국가에서 자신들을 받아주면 기뻐합니다. 안 받아주고 쫓아내면 절망스럽죠. 선수들은 자신이 원하는 팀에서 자기를 받아주면 픽해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 누굽니까? 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받아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받아들인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인종이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인격이나 품성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받아주십니다.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예요. 이것이 복음의 복입니다. 내가 받아들였다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신다. 에베소 6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본문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주목하시고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을 보면 이 구절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전혀 없어요. 개혁성경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나니 전혀 완전히 딴 성경이지 이거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완전히 삭제되고 없습니다. 여러분은 개혁성경 쓰는 교회 가면 평생 가도 들을 일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6장 37절에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만원이다 풀 찼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못 받는다 그러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은 언제나 accept. 난 하나님께 받아들였다 이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척받아 본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요? 어떤 사람이 리젝트 돼 본 적. 야, 그 기분 정말 더러운데. 그 기분은 리젝트 돼 본 사람들은 진짜 그거 알 겁니다. 그 기분에 그 비참함과 더러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딱 리젝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이 리젝트 됐죠. 모세도 처음에 리젝트가 됐습니다. 리젝트 됐어요. 다윗도 리젝트 된 적이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래 다 리젝트가 됐어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뭐 됐죠? 리젝트 된 겁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리젝트 된다 이거. 심지어 한국의 어떤 그룹의 회장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유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그 가문에 리젝트하지 말고 받아달라는 게 자기는 지금 이제 죽는데 자기 아들은 그 가문에 받아달라는 게 유서였어요. 그 두산 그룹입니다. 하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은 물론이고 죽게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다 accept, 받아주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누려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셨고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받아주신 때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로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자했노라.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무는 때라고요. acceptable year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주께서 누구나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어떤 학원은 아무나 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자격증 안 받아요. 응? 어떤 식당은 아무나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병원은 모든 환자를 다 받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을 가려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행위로 가려서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별이나 인종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지위 등으로 사람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마귀 들린 자, 병자들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완전히 리젝트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히 리젝트가 된 거예요.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며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입니다. 로마 15장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서로를 받아들이라. 형제를 배척하지 말라고요. 왕따 시키지 말고 배척하지 말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의 복입니다. 이게 복음의 복이에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은 우리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해주는 겁니다.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면 이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니라 영적 침례고 성령의 침례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 6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안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은 왜 받았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침례예요. 침례 목적이에요. 성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됩니다. 성령 침례는 우리를 물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묻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적시듯이 옥수수나 감자나 고구마를 구울 때 불 속에 집어넣듯이 튀김을 할 때 끓는 기름 속으로 집어넣듯이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시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성령 침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침례는 우리의 생명과 삶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다는 다란 so many of us 우리가 다 일부 신자들이 아닌 모두가 다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특정한 시기 특정한 뭐가 지나서 성령 침례를 따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복음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이 터져야 성령 침례를 받은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헛소리고 거짓말입니다. 믿는 자는 다 예의 없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이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의 죽음 안으로 받은 침례입니다. 이 침례를 통해 우리는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의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 침례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는 침례로 우리를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기 위한 겁니다. 새로움 속에서. 이 침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우린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라 했지. 너희가 다 하겠어요? So many of us.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인데 그럼 받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라 그랬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 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건 우리 속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만약에 파티 가면 거기만 옷을 입을 겁니다. 누구 집 결혼식장에 가면 옷을 당연히 거기 맞는 옷을 입을 거예요. 만약 상가집에 간다면 거기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할 겁니다. 만약 골프를 치러 간다면 거기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낚시를 간다면, 놀러 간다면, 아니 운동하러 간다면, 일하러 간다면, 일할 때 당연히 작업복을 입습니다.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상복을 입고 결혼식장에서는 예복을 입습니다. 옷은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직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 옷을 벗었다 그러면 이제 직업 그만뒀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경찰 제복을 입고, 사제들은 사제들의 의복을 입고, 승려는 승복을 입고, 운동선수는 자기 팀을 나타내는 유니폼을 입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소속,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한국 사람들은 다 옛날에 뭐 입었죠? 한복을 입었죠. 한국 사람들이 입는 옷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었고, 중국 사람, 옷만 봐도 저 사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분이 갔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뭘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로마 13장 14절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사람이 입은 옷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나 직업이나 소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다 자꾸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맛과 그리스도의 빛과 하여튼 그리스도에 관련된 무엇이 자꾸 튀어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로마는 가장무도회가 많았어요. 특히 귀족들.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가 원하는 인물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캐릭터에 맞는 무도의 옷을 입어요. 자기가 제우스처럼 행세하고 싶으면 그날 밤에 제우스의 행세에 맞는 그 옷을 입어. 그 어떤 사람은 또 헤라클레스가 뭐 허큐글스 헤라클레스 분장하고 싶은 사람 또 그렇게, 어떤 사람은 뭐 사자처럼 짐승의 걸 형상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 새끼처럼 그런 형상한 사람도 있고, 어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인물 복장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복장들이 가장무도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날 밤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로마에서 흔한 일이었어요. 그럼 크리스천들은 뭘 옷 입어야 된다고요? 예,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 음성을 내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고요? 옷 입었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침례,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죽음 안으로 침례를 준 겁니다. 다음 5번째, 복음의 복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화평, the peace of God. 처음에는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and peace of God.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소유하도록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노다. 이거는 peace with God이죠.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Christ Jesus.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걸,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수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원수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정죄나 저주 아래 있던 죄인들이 복음의 복을 받으면 그분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의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율법을 없애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되, 이 평안은 사망이나 무엇이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세상에 무엇이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주께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이 평강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복음의 복입니다. 복음의 복은 세상의 어떤 행운이나 축복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다면, 이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평안을 나도 소유할 수 있다면
내 팔 하나도 떼주겠다 그래요. 어떤 교수가 연구실에서 자기 조교가 늘 박봉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맨날 시키는 일하면서 고생하면서도 늘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고 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서 어느 날 물었어요. 자네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느냐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지도 교수니까 약간 겁을 먹고 약간 두려움에 떨었어요. 또 자기 신앙의 꽃들을 잡을까봐 그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다고 이 간증을 했더니만 야 나도 자네 같은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면 내 팔 하나도 떼놓겠네 그랬어요. 자네가 갖고 있는 그 평안을 나도 얻을 수 있다면 팔 하나 떼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 요동하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크리스천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복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평안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신경세약 걸리지 마세요. 힘든 일 있다고 그거 잊어먹으려고 막 술 마시도 말고 게임하지도 말고 어디 놀러 가지도 말고 뭐 바다로 가지 말고 산으로 나가지 말고 드라마 보지 말고 영화 보지 말고 그런 거 한다고 해결 안 돼요. 술 처마신다 해결 안 되고 약 먹는다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복음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복은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복음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음 복음의 복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게 합니다. 친구가 되게 한다고. 주님은 제자들을 걸어 내 친구인 너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 종인 너희에게 그러지 않고 내 친구인 너희에게 이랬어요. 주님 우리를 친구의 형제라 부르시는데 이는 예의상 격식을 차려 부른 것이 아니라 실제 친구고 형제로 대하셨습니다. 실제 친구 형제로 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예, 친구라 했다 이거예요. 친구라.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예수님 여러분을 내 친구라고 하신 겁니다. 내 친구라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요 형제가 되는데 이것이 복음의 복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냥 형식적인 친구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전화 통화하는 친구 아니에요. 그렇다고 함께 나이트 가는 친구도 아니고.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이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은 친구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은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라.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라. 세상에 자기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친구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은 친구가 몇이나 있어요? 제 삶도 안 내놓습니까?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보다 더욱 큰 우정,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저도 저 동료 목사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 어느 지금 지역의 교회 목사인데 사람들 오해를 해요. 내가 그 목사하고 되게 친한 줄 알아. 그럼 내가 정색을 해요. 아니라고. 응? 아니라고. 나 정색을 해. 그 사람은 안 친하다고. 내가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왜 그 사람은 친하냐고. 내가 다 정색을 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알아봐야 좋은 사이가 아니단 말이지. 그럼 목사님 나도 그래요. 나 그 사람 안 친하다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안 친하다고. 전혀 아니라고. 그 사람은 친하긴 뭘 친하냐고. 좀 내가 회개가 좀 되지. 한때는 남들들이 친해 보였던 거죠. 한때 친해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친하지 않냐고 그러면 나는 막 질겁하죠. 아유 뭔 소리냐고. 안 친하다고. 응? 친구 아니라고. 그럼 형제냐 그러면 그래서 안 했어요. 이렇겠지. 형제냐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안 했어. 이게 진짜 그럼 우리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부딪히죠. 많이 부딪히지. 참 내가 하나님한테 부끄럽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친구로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형제라 그러면 부끄러워요. 솔직히.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나한다 소리 할까봐 부끄러워요. 제발 내 이름 안 팔아먹었으면 좋겠는데 나하고 안다 소리 안 했으면 옛날에 오래 사귀었다 소리 안 했으면 좋겠네 싶어.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라 많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까? 예수님은 내가 어떤 상태든지 나를 친구라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솔직히 많은 사람 부끄러워합니다. 요즘 뭐 그렇게 제 소리 잘 듣다 요즘 뭐 랄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절 잘 알았다 그러면 나는 부끄러워요. 그 사람 어디 가서 나 안다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 그 사람 잘 안다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우정, 더 큰 형제 사랑,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이건 그냥 찬송과 가사가 아니에요. 정말 문자 그대로 위에 계신 나의 친구예요. 변함없는 나의 친구입니다. 복음에 충만한 복이란 바로 나에게 이런 친구 형제가 생겼다.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나를 친구 형제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이제 펠로십을 나누게 됐다는 거죠. 우리를 단번에 그리스도 친구요 형제의 반열에 올려주는 것이 뭐냐? 복음의 복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7째, 복음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함께 앉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저소들이 함께 앉히셨으니 함께 일으키사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저소들이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복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저소들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앉는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앉았다.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다 그분과 하늘에 함께 앉았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분명히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금 이 땅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와 한 영,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더라.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하늘에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우리는 당연히 그분과 함께 앉힌 거죠. 주와 결합된 영은 내 몸에 있지만 동시에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다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보면 개개인의 컴퓨터가 서버 연결되는 순간에 지역이나 나라와 관계없이 모든 정보가 한 곳에 있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게 인터넷이에요. 모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원래 인터넷을 개발할 때 그냥 몇 명이 의견 차원에서 인터넷에 대한 의견을 나눴어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버릴까? 이렇게. 그냥 처음에 농담 삼아 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같지는 않는데 지금 완전 인터넷 사장이 돼버렸죠. 지금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서 사람끼리만 연결하지 말고 모든 사물까지 연결하자. 그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모든 사물에도 IP 주소를 부여해가지고 모든 사물까지 연결해버리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폰을 샀죠. 그때 한번 발화가 나서 난리 나겠죠. 삼성 갤럭시 뭔지 간에 막 화재가 막 나고 해서 비행기도 못 가게 하고 했죠. 그래서 삼성에서 그거 강제로 삼성 본사에서 강제로 모든 그 폰을 산 사람들 충전을 80%까지만 되게 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면 다음 60%. 다음 아예 충전 안 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 전 지구촌에 있는 그 폰을 산 사람 모든 사람이 폰을 샀다는 말 전화가 된다고 그러죠. 전화가 작동되는 모든 폰은 삼성에서 자유롭게 아무리 충전을 밤새 꽂아놔도 80%까지 충전밖에 안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해버린 거예요. 다음에 안 된다 60%까지. 원자력이 반납하라면 그 번호 못 쓰게 해버린 거예요. 반납해서 기기 교환하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인터넷 연결됐다는 뜻이 뭐냐면 지역과 그 시공간을 해제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래요. 모든 크리스천은 어떠냐? 지역에 관계없이 시대에 관계없이 모든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지체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있고 주께서 계신 그곳이 우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이때부터는 뭐가 상관없는 거죠? 공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가 교제되냐 그러면 공간에 문제 없죠. 통신이 되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 사람하고 내가 뭐가 된다고? 통신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교제가 되는 겁니다. 통신이 되면. 옆집에 살아도 통신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죠? 교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뭐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신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교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고 한 지체, 그분의 지체들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예정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하늘에 있고, 우리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 땅보다 저 하늘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더 많은 게 있어 보여도 이것들은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것들이고 소용없는 것들이고, 우리의 본질적인 모든 건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맨션이 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새 몸이 저 하늘에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보상이나 상급이나 모든 영광이 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어차피 그거는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께서 계신 그곳이 우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다 말이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의 복입니다. 복음의 복이에요. 다음 8째. 복음의 복이란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주는 겁니다. Blessed hope를 준다. Blessed hope. Living hope.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산소망, Living hope, 산소망, Glorious hope. 영광스러운 소망, 산소망, Blessed hope. 복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복음은 믿음과 더불어 우리 안에 소망을 줍니다.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습니다. 히브리 6장 19절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뭐라고? 혼의 닭과 같았어. 너희 안에 있는 소망 이유를 묻는 자들.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뭐죠? 예수를 섭니다. 이스라엘 소망 예수를 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예수를 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예수를 섭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복음의 소망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이 땅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확실한 복된 소망, 산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놓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로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오실 이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복입니다. 다음 복음의 복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펠로십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펠로십 is God. We have fellowship with God.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들을 섬기듯이 일방적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교제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로봇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 지각이나 이성이 없는 우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초월적 존재이지만 언제나 우리와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만들어 놓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고 그냥 자기는 발장 끼고 아니면 완전 물러나 있는,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하냐면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디이즘, D-E-I-S-M, I-S-M. 미국의 국부들 중에 많았습니다. 미국의 철치 파더, 아니면 미국의 프론티어들 중에서 토마스 제퍼슨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실존이냐, 하나님은 다 믿는데, 하나님의 창조력을 다 믿는데, 하나님이 인간사를 일일이 개입한다고는 안 믿어.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살다고 해서 우리가 알았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았어. 우리가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뭐 해서 하나님 타령하고 있으면 뭐가 되냐 이거야.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 초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미국의 국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입에서는 하나님 나오는데
하나님 실제 우리 삶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최후의 심판 때만 거의 우리가 산 것에 대해서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별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조인데 성경에 따르면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야 뭐라고요?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뭐하게 한다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교제하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있든 교제가 있다고. 교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빛 가운데 교제합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개나 고양이와 교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죠? 개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하면서 교제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있다가 아니라 많죠. 개나 고양이와 교감을 나누고 친밀하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먹는 것도 같이 나누고 잠자리도 같이 침대에 쉐어하잖아. 거실도 이게 개는 개답게 공간을 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 뭐 내가 죽일 놈이 되는 거지. 그냥 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따로 용변 볼 줄 안다고 자랑하잖아. 우리 개는 용변 따로 볼 줄 안다고. 그리고 사람 옷 입히듯이 옷도 입혀주고. 개는 옷 입혀주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털에 옷을 하나님 주신 옷이 있어요. 그게 또 옷 입혀버리면 호흡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들이 자기는 좋은 일 한 줄 알면서 많이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이 개새끼들도 지가 인간인 줄 알아요. 지도 이제 슬슬 이제 인간의 영역 속에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자기 영역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 영역이. 근데 막 이 교감을 나누고 친밀하게 지내니까 사람들과 교제하니까 말도 안 통하고 오해도 받고 뭐 서러울 생기고 한데 개나 고양이는 최소한 나를 판단하지 않잖아. 그쵸? 개가 날 판단해요. 오늘 주인님이 화장을 잘하셨네 그래요? 아니면 오늘은 되게 더럽네 그래? 언제나 살래살래 하잖아요. 입에서 양치질 안 하고 냄새가 나든 뭐 세수를 안 했든 화장을 했든 안 했든 그런 개는 언제나 꼬리 흔든단 말이죠. 그놈이 좋은 거야.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동물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밥도 같이 먹고 생활공간도 거실이나 방이나 심지어 침대까지 공유하는 들도 있고 쇼핑 갈 때 혼자 가기 싫다고 데리고 가잖아. 백화점을 막 개 데리고 가서 봤죠. 영화를 보고 싶은데 개도 보라 그러면 그거마다 개들이 얼마나 무섭겠어. 영화관에도 막 데려가고 말이지. 진짜 깜놀하지. 그런데 하나님과는 그런 교제를 가지 못 가져요. 이 크리스천들이 개들과 나눈 교제만큼도 못 가져요.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개새끼나 고양이한테 대하는 거 그만큼 교제와 공감 능력을 하나님과 갖지 못한다고. 오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그 집 개만도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갓을 거꾸로 있는 거야. 갓을 거꾸로 가면 독이 되잖아. 응? 이게 미꼬라지가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교제 전혀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복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 성령의 교제, 빛 가운데 교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그냥 교회 왔다가 설교 듣고 그냥 밥 먹고 성도들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할 일 없으면 안 나온 놈이 있거나 자기 추측을 마침 사실처럼 말해대면서 말이죠. 헛소문에 퍼뜨리고 그런 사람은 교회를 나오기 전에 병원부터 가봐야 돼요. 교회 와서 헛소리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 말고 병원부터 가보라고. 상담부터 하라고. 상담부터. 정신 썩어 빠지는 인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맨날 헛소리하는 인간들. 소문이나 퍼뜨리고 막 욕이나 해대고 남 판단이나 해대고 그렇게 교회 다닐 것 같으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병원부터 가보라고. 자기 정신 상태부터 감정하라고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꽤 많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면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교제가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제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걷는 것, 빛 가운데 걷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나누는 교제는 주님과의 교제인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죄 사함 받는 방법이 얼마나 쉬워요. 죄를 짓지 않는 일은 어려운지 몰라도 죄를 깨끗함 받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신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개하고 고양이와 교제하고 있어요? 아니면 누구와 교제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형제고 나의 친구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이시며 동시에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그분과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 나누는 교제가 주님과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다 이거예요. 예수를 통해 나누는, 예수를 통해서 하는 대화, 물질의 나눔, 섬김, 도움, 사랑 등이 모두 복음 안에서 교제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건 교제란 말입니다. 사람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그들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의 큰 복입니다. 다음에 10번째입니다. 복음의 복이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복음을 믿을 때 모든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단지 구원만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있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면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얻습니다. 이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하루하루 썩어집니다. 쇠해집니다. 약해집니다. 늙어가면서 병들어서 약해지는데 얼마나 약해지죠? 점점 약해진다는 게 뭐죠? 숨도 자기 힘으로 쉴 수 없는 상태. 숨도 쉬고 뱉을 수 없고. 인브리드, 숨을 들이쉴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들이쉴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해져서. 다음에 내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도와주는 게 뭐죠? 인공호흡기 다는 거죠. 인공호흡기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이제 점점 더 약해지면 그 인공호흡기가 강제로 넣어주는 숨조차도 내가 못 받아들여. 폐에서. 그럼 죽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약해져, 몸이 점점 약해져서 숨을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만큼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숨이 거두어진다 그러죠. 그게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거두어 가신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은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성경에 무슨 생명이라면 무궁한 생명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궁한 생명의 권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한이란 말은 unlimited예요. infinity입니다.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이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이 생명입니다. 이겁니다. 복음의 복으로 주어진 복이 바로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무궁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내가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힘들어 애써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더불어 함께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복이 함께 주어졌는데 복음의 복을 모르고 살아요. 그럼 복음의 복을 아무것도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과 더불어 우리가 주신 이 복음의 복을 우리는 알고 내가 복을 믿었다면 이 복음의 복을 전부 다 여러분이 현실에서 실생활에서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거예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이게 뭐냐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내 몸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육신 가운데 살지만 나는 복음의 복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산다. 걷는다는 것이 행한다, 산다. work in the newness of life.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우리는 걷는다.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내가 이걸 가지고 너에게 가겠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럼 너희들 모두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풍성히 나눠주겠다, 이게. 뭐 돈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교회가 뭐 돈이 있어서 그걸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복음의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의 복을 함께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나눠주면 여러분 다 청지기고 여러분이 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노역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그 장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네, 상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을 마음으로 혼들 속에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흘려듣지 않게 해주시고 리젝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믿음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직과 선한 마음으로 받아서 30, 60, 10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밭 위에 속히 와서 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저희가 깨어서 또 저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하님 하나님 저희를 봉인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인치시는 그대로 저희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잘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에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형상으로 점점 성장하도록 해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육신의 그런 교제의 장소나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그런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교제의 장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면 주의 성기자입니다. 아멘.